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0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총하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 자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사무엘하를 강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범죄하였고, 따라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오늘 드디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무엘하 말씀을 시리즈로 강의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징계를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보내셨고 세 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세 가지 재앙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실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과 석 달 동안 왕의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과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장로님,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혜경 집사님, 이 세 가지의 재앙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 예. 이분한 집사님, 이 세 가지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되는 대로 하죠 뭐 그냥. 성도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죠? 사흘 동안 임하는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다윗은 이 세 가지의 재앙 중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과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 이 중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택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래서 사모한테도 물어봤어요. 세 가지 재앙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랬더니 3일 재앙을 선택한대요. 이유를 물었죠. 가장 짧잖아요. 그 결과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과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생각하여 보고 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한다. 다윗이 생각했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은 민족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거, 동굴 속에서 숨어 산 것으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싫다. 정말 싫다.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은 쫓겨다니기 싫다. 전염병 3일? 아직 한번 3일. 아이고, 뭐 7년, 3개월, 3일 가장 짧네. 자, 성도 여러분, 이 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은 두 번째를 선택해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은 7년 기근이 아니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아니고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을 선택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는 7년 동안 기근은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요, 마지막에 3일 동안 전염병도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두 번째는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왕의 땅에, 두 가지는 왕의 땅이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왕에게만. 이해되시는 거죠? 다윗에게 가면 재앙이 임하는 것과 왕의 땅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 중에 고르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이 정말 이것이 큰 죄인지를 깨달았다면 아마 두 번째를 선택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윗은 싫었던 겁니다. 정말 싫었던 거예요. 다시는 도망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3일 금방 가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건대 가장 짧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7만여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을 바라보는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혹시? 아이고 잘들 죽는다, 아이고 저것들 더 죽어야 돼. 다윗 왕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에? 다윗 왕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7만여 명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겠지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시편부터 찾을게요.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 왕은 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는 왕이었습니다. 시편 25편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에서 속량해 달라고 기도하던 왕이었습니다. 시편 28편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곳곳에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본문 말씀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림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백성들이 방자하게 된 것은, 조롱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도자였던 아론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인 아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었고 조롱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상 14장 16절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왕상 1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로보암 왕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성경은 이렇게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보냈고 점술과 모든 것들을 악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거짓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바랍니까? 15절, 예레미야 14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안전하다, 너희들은 괜찮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와 무엇을 보내신대요? 칼과 기근.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이니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칼과 기근이 임하는 것은 마땅한 심판입니다. 자, 16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만 심판을 받나요? 말씀해 보니 성도 여러분, 어떤 자들도 심판을 똑같이 받습니까? 예언을 들은 누구요? 백성만 받나요? 그의 가족들까지도 엄청난 재앙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시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딸들에게까지 이 심판이, 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조심하고 또 확인하고 또 조심해도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목사님의 말씀을, 검증되지 않은 어떠한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에 있다 해서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 아무나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기독교의 적은 유튜브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아무런 필터 없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과 메시지의 방향이 틀리면 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 말씀을 함부로 전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나 목회자나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나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자녀와 가족까지도 하나님의 재앙은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상고하고, 상고가 뭐예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말이 맞는 건가? 라고 상고해 보았답니다. 묵상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협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결국엔 이 축복이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미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하무 말씀 준비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협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충동질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일반 백성을 충동질하나요? 누구를 충동질했어요? 다윗을 충동질하잖아요.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똑같은 말씀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역대상 2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인구 백성을 계수하게 한 것은 누구의 충동이었어요? 사탄의 충동이었습니다. 사탄이 누구를 충동했어요? 지도자였던 다윗을 충동질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월드클래스 손흥민 태클을 많이 당해요, 안 당해요? 엄청 당해요. 뛰어난 선수이기에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끄는 대장이 쓰러지면 그 전쟁은 진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심이 마땅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시다고 우리 장로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부정할 수 없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의 기도가 방패가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성도 이 말씀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가 범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어떡하래요?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이것은 제사장에게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너희들에게 허물이 되거든,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죄가 보이거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예물을 드려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인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 영향력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임하는 재앙이
혹은 공동체인 몸된 교회에 임하는 재앙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도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단의 충동제를 받는 기름 부은 받은 종, 이 종이 범죄하거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거든, 상처가 되거든 그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선 지도자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인즉 본을 보여서 죄로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신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어떻게 하죠? 오늘 성경 역대상 21장을 볼게요.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전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왕 눈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계수한 자가 누굽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나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재앙을 내리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명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바로 다윗 자신임을 알며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러한 재앙이 찾아왔으니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려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함을 보지 못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재앙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말씀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다윗에게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일단 누군가의 원망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아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만 재앙을 내려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영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지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먹었다라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죄송합니다. 나에게만 재앙을 내리고 내 아내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가 아니에요. 핑계와 변명을 일삼으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3장 찾아볼게요. 13장 이번에는 하와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자는 누구에게 증가하죠? 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아니,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귓가에 들려오는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백성이 좋은 것들을 살려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백성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이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할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풍랑과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 탄 모든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는 요나가 요나서 1장 12절 요나서 1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도 성도님, 요나 대단하죠. 나 같으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숨어 있었을 텐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이 폭풍이 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자라고,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것을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싸움. 부부 싸움이 됐든 친구들과의 싸움이 됐든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다툼은
나로부터 왔으니 이 재앙을 내 자녀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리지 마시고 나에게 내리옵소서 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도 아파야지 라고 하며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는 끊임없이 사단의 충동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대인 교회에도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구 때문이라 판단하기 이전에 정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지도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습니까? 이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은 나로 인한 것이구나.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내리소서, 내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면 두 번째를 골랐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적에게,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이것을 선택했어야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다윗, 병력이 많음으로, 병마가 많음으로 자신의 왕권을, 왕의 자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좌가 크게 흔들렸고 큰 수치와 모멸을 느꼈던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져야 전쟁에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야 내 왕의 자리가 튼튼할 수 있을까? 사단이 충동질합니다. 그래, 하나님도 말씀하셨겠다. 인구를 계수해라.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많은 장정들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던 다윗.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도 이렇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군사나 병마의 수가 많아야 안전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메시지는 늘 강하대요. 좀 격려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소망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좀 하래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얘야, 잘해라, 잘 좀 해라, 우상을 버려라, 돌아와라. 내가 품어줄 테니 너희들의 산성이 되어지고 너희들의 요사가 되어질 터이니 세상 가운데 그만 방황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회초리를 대십니다. 깨달으라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시온성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떠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다윗도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이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는,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겠다라고 회개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